잠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목회와 삶 가운데에서 큰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강의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우리의 목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의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고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어떤 지혜에 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돌아올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또 하나 더 안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답을 모르면 지혜롭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면 도대체 그 지혜롭게 결정하는 게 뭐냐? 결국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생기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뭐냐?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앞에 놓고 목회에 지혜 목회. 그러니까 지혜가 결국 성경에서 지혜가 이끌어가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가 곧 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혜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복음주의 신학회나 학회에 가보시면 최근 주제가 뭐냐면요, 예전처럼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게 아니고 삶, 어떻게 살 것인가. 학자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삶, 창조 신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지금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현대 목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제 아는 만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제자 훈련,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비리가 나타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에서 전하는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윤리는 정직입니다. 정직. 저울을 속지 말라. 저울은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이 정직한 교회에서 비즈니스 윤리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지혜로운 자라면 정직해야 됩니다. 이 원리만 잘 가르쳤어도 교회가 이처럼 욕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영향이죠. 구원론, 교회론 이런 어떤 교회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집중했던 것은 예수 믿고 천당과 천국 가자 그리고 교회, 성도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삶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는 많은 고민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두가 신학적 균형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학적 균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론 중심으로 이해했던 예수님도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던 이곳에서 너무 이 구원론에 치우치고 나니까 그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가 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최근에 대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창조신학.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 계신다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그 성취의 과정에 성도가 들어가서 천국으로 향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 하나의 스펙트럼,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치우친, 언약 신학에 치우친 신학이 결국은 무엇을 간과하게 되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의 나의 삶, 이 부분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언약신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신학 안에서 환경,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기후, 그 다음에 팬데믹, 앞으로 인류가 경험해야 될 환경과 기후와 그 다음에 이런 질병과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나온 신학이, 신학적인 그 논쟁이 창조신학, 창조과학계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만든 것이 창조신학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약신학은 뼈대입니다. 언약신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신학 안에서 언약신학의 큰 틀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성경에서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요. 여호와, 그 다음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훼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에흐셀 아시아 에게 이렇게 되면 동일한 단어로 나는 지금 현재 있다, 그 존재하는 내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것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면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세무적 언어의 가장 보편적인 언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원 복수형을 써서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이러면서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계시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도 스스로 이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야카브,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다 혹은 내 안쪽으로 끌어당기다. 그의 이름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은 움켜쥐고 끌어안고 굽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름이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를 이름으로 반영하시면서 나는 에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균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창조신학의 대두이면서 그 창조신학의 가장 핵심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를 읽어보시면 그동안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와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요, 성경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지혜서를 성경의 어느 곳에 두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혜서 안에는요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아요. 욥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 삶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고요. 전도자는 자기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잠언에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그 지혜가 결국은 시장에서 속이지 마라, 조를 속이지 마라, 이웃에게 고증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가서는 좀 문제가 있죠.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잠깐 후반부에 좀 다룰 텐데요. 아가서를 진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우이적 노래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진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노래로 해석할 것이냐. 학자들 사이에서 이 해석에 관한 것은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지경을 조금 지금은 넓히시고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 혹시 개혁주의 전통에 계시다면 개혁주의를 저도 이제 총신 쪽에 있으니까요. 개혁주의 전통에 있으면서 개혁주의를 비판하는 그 말 중에 개혁주의는 참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누구를 포용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 신학과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개혁주의가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따뜻한 복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지키되 개혁주의라고 하는 성경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개혁주의적 신학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그동안 연구되었던 개혁주의와 함께 창조 삶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교회가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고민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이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더 많이 던져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창조신학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그냥 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신학의 가장 핵심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 시편의 저자나 혹은 욥기의 그 고난의 문제, 전도서의 인생의 허무의 문제에 결론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창조주에 대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이 헛되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다가 12장 1절에 가면 그 헛된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기의 인생의 답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것보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기의 몸부림이 결국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 자기의 실패를 통한 그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욥과 친구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왜 고난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까지 나와서 욥과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습니다.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70번 이상을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책망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네가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어? 네가 어찌 너의 고난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욥을 향해서 나는 창조주이고 너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걸 알아라 라고 해요. 나중에 욥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를 앞에 놓고 엘리바스와 같은 엄청난 신학자와 논쟁을 하면서도 욥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부당하다라고 외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엎드려진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 잠언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말미암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토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창조의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혼돈에서 질서. 그래서 토우 바보 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의 모습을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었다. 그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물 하나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수면 위를 떠다니고 계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한 덩어리 물을 중간을 나누어서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면서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물, 밑에 있는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가 되고, 그리고 드러난 곳을 육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세 개의 면이 생깁니다.
하늘, 바다, 땅. 이게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루가 지나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 토부.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십시오. 라는 토부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스스로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토부를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드리기 위해 삽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 좋다. 이 토부가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특히 전도서 같은 데는 토부를 행복입니다. 네 인생의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좋은 것이 우리가 그 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행복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해와 달과 별이라도 혹은 짐승이라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그 피조물의 모습을 하나님은 토브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토브 안에 있는 피조물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도사들이 소위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낙엽들이, 나무들이 바람에 그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 모습이 우리는 그냥 새소리 부르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저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냥 움직임이 아니고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는 피조물이 창조 목적에 맞게 낙엽이, 나무가, 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그 피조물이 행복한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창조 신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세워놨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은 그 당시를 보면 가장 빠른 길, 동산에서 이곳저곳을 갈 때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어떤 곳을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 나무를 심어놓으시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으면 죽는 거 위험한 것은 숨겨야죠. 엄마가 잠깐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 혼자 나가면서 TV 앞에다가 독약을 놓고 애들 TV 보라고 그냥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 병에 담아놓고 나갔어요. 그럼 그거 정말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는데 참 재밌는 게 나라마다 선악과를 그려놓는 그 과일이 다 다르요. 이스라엘은 선악과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화과는 선악과라고. 중앙아시아나 저쪽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가면 선악과를 사과라고 해요. 유럽에 가면 선악과를 복숭아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무에 달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의 의미. 바로 히브리어 원래 의미라면 한 나무인데
하는 나무,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놀라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히브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사용되었던 표현.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면서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에타 샤마이 하늘을, 뭐 에타 하아라츠 그리고 땅.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사실은 이 진술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서론입니다.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가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 거하는 회복된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헬라 성경에서 되어 있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이 되신. 그럼 그분은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 왔다 이분이 아니고 모든 시간과 공간,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입니다. 이건 인간은 불필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식.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지식.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가장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그들에게 다가왔던 무서운 지식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 수치, 두려움. 이런 지식들은 인간에게 불필요한 지식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는 지식이에요. 신지식.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나의 지식의 선에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 순종이죠. 동산 중앙에 매일 아침에 그 선악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앞에 선악과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꿈을 꾸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살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집회를 가면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을 내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맞죠. 갈 때 도와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고, 그런데 한 포인트가 있죠. 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면 그냥 하나님 좀 힘들어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거보다 더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길을 내시며 나의 모든 삶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이 결국은 지혜서에 보면 욥이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인생의 허무의 문제, 그 다음에 시편의 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의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결국 답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고백, 그리고 의지에서 결국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신학. 그러니까 창조신학은 그 이야기를 하죠. 창조신학은 언약신학과 창조신학의 굉장히 큰 두 개의 어떤 그 성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레가, 성경이라고 하는 수레가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신학과
하는 창조신학, 언약신학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이쪽 바퀴, 창조신학을 이끌어가는 바퀴는 엘로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만드시고 세상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신학의 가장 핵심은 율법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규례이나 언약의 도장을 찍고 조건이 되는 것이 율법. 그런데 창조신학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율법이 만났을 때 율법은 결국 율법을 준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으로 가고요. 지혜는 회복으로 가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흘러가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신학의 핵심이 율법,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학과 또 하나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를 이 세상이 움직이는 창조의 질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계시록을 향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으로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것은 여러분이 율법이나 언약은 이미 많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과연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혜서라고 쓰여졌던 이 5개의 시편을 포함해서 5개의 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요약하는가.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지혜서가 어떻게 그들의 삶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각 권의, 각 성경의 주요 메시지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 호크마죠.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건축 기술, 혹은 공부를 해서 얻는 기술, 뭔가 관찰을 해서 깨닫는 것들, 제가 거기 강의를 보면 뭐 도덕적 능력까지 경험적 지식까지 다양한 것을 다 호크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요약해보면 전문 지식, 지혜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해요. 보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제사장의 옷과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사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 지식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를 보면 이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세상의 창조의 설계도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이 시와 때에 맞춰서 뜨고 지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10분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이 지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10분만 흐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세상을 막 부여잡고 있는, 바로 이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 힘을
질서라고, 창조 질서라고 부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의 사용되어지는 모든 표현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세상과 사람, 새하늘, 새 땅, 새 이스라엘,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지혜는 항상 창조와 재창조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지혜로 말미암아 만드신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창조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결국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 혹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지혜를 깨닫고 내 삶을 그 지혜에 맞추어 살아요. 해와 달이 뜨고 물이 흘러내리는 그 질서처럼 우리는 부모가 어떠해야 되고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가정은 어떠해야 되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변호,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든 원리들을 지혜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이 세상에 딱 심어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지혜를 자문에서 뭐라고 해요? 찾고 구하고 얻어서 살아라. 지혜가 최고이니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지혜를 얻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구하고 찾고 얻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강의를 좀 빨리,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학회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해도 신학자들도 다 지혜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이게 최근 연구. 한국에서 지혜서 연구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혜서 연구자들이 자본 같은 경우는 4명, 5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연구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어색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면 저희 같이 좀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를 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의 지혜를 논의를 했었냐면 폰라드 같은 학자들, 독일의 학자죠. 지혜는 별거 아니야.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쌓여져서 삶의 어떤 경험적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야. 노인의 백발이 지혜를 드러내는 것처럼 결국은 몇 번의 경험을 통화해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살레와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혜의 원천은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간거예요. 이거와 정반대로 추상적 개념의 지혜, 철학적 개념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항상 인간이 쫓아가는 신기루와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고대 근동과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를 마하트라고 해요. 마하트는요, 애굽의 태양신 라의 딸입니다. 태양신 라의 딸이 마하트인데요. 그 애굽의 신화를 보면 어떤 신화가 있냐면 태양신이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 땅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트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딸은 청소의 신, 진짜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의 라가 마하트를 세상에 보내요. 야, 좀 세상 좀 정리 좀 봐. 너무 더러워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하트가 와서 이 여신이 딸입니다. 여신이 와서 이 애굽의 땅을 다 정리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신. 이게 마하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는 고대 애굽에 있었던 마하트.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잠언의 1장, 2장에 나타나는 지혜가 길거리 서서 외치며 가로되 이 표현을 그냥 중성명사 지혜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호크모트 여성명사로 있어요. 왠지 제가 잠언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지혜 여인이 길거리 서서 외치며 가로되 나에게 오라. 9장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혜 여인이 집을 짓고라고 이야기해서 초청하는 모습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자유주의학자들은 그 여신 마하트를 이스라엘 버전으로 바꾼 것이 호크모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애국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여신 이렇게 추상적 개념. 그래서 신은 인간이 가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러나 항상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개가 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지혜를 얻고 찾아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와도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지혜는 관계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 피조물 사이에서의 적합한 관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적합한 관계 그 관계를 묶어놓는 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런 어떤 천장에 무언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볼트가 됐건 줄이 됐건 붙들어 놓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어떤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적정한 거리와 강도를 가지고 이 모든 관계들을 서로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멀어지지 않고 적합하게 유지되어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이끈 이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지혜 개념에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논문에서도 밝혔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지혜를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라고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지혜를 좀 설명해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설명하는 게 지혜 개념이 결국 지혜는 나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그 창조 질서에 맞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삶의 원리.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먼저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그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다양한 관계의 줄들이 우리를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나와 연결된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내 옆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 옆에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다 통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만 루토, 히브리어로 로는요. 10계명에 사용된 뭐뭐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다 로예요. 부정, 드나이라고. 그 두 개의 부정이 있거든요. 알 부정이 있고 로 부정이 있는데 로 부정은 절대 결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독차는 모습이 로고 진짜 않다. 그리고 만든 존재가 하와 여성. 그리고 이 둘의 연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이제 인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옆에 항상 세우시면서 그러나 다양한 관계. 그래서
내 옆에 가장 먼저 세운 배우자, 자녀, 끊임없는 인간의 관계, 그리고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지구상에 나와 동시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 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장소를 이렇게 공간으로 만들어 봐서 하나의 워플 형태로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도형 중에 가장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원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냥 가장 안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원뿔의 중심에 서 있는 나, 균형 잘 잡고 있고 절대 쓰러지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역이 안정을 갖기 위해서 지혜서에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지혜서를 읽으면 지혜는 곧 이것이다라고 결론이고 서론이고 핵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곧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혜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서를 읽으시면 지혜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잠언 1장 7절, 9장 10절, 31장 30절.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통 쓸 때 성경의 저자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에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해요. 그걸 우리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 성경 저자의 기법을, 문학 기법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처음 읽고 나중에 읽으면 결론이 나오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45편 이상은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결론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그 가운데다가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방법, 시간, 때 다양한 내용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자, 잠언이 그렇게 쓰여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잠언의 첫째 파트인 1장과 9장의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언의 가장 마지막인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 결혼, 경제, 관계, 성, 돈 빌려주는 거, 보증 서는 거, 뭐 이웃과의 어떤 구제하는 거, 모든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잠언에 보면요, 구제를 가르칩니다. 애굽의 문서에도 구제가 나타나요. 제가 두 문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애굽의 문서에 이런, 이집트 2500년, BC 2500년경에 쓰여졌던 문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이웃이 오늘 저녁이 없어서 굶고 있거든 너의 먹을 것을 갖다가 그를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이 내게 후의를 왔거든 내일 준다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 문서는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 이웃이 오늘 밤 밥을 넘어서 네 곡간을 걸어가요. 자, 그러면 구제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웃을 구제하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덜 손해보기 위해서 철저히 잘 주시는,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조금 더 덜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드러나,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 여호와를 이렇게 안경을 하나 쓰고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를 주신 것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나의 부유가 흘러 들어가도록 나에게 주신 품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결국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상.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이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요. 욥기 28장 28절. 욥기 9주에서도 욥기의 결론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전도서 12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네가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전도서, 욥기, 잠언 많은 시편에서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가야 되죠. 지혜를 정의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뭐냐?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라트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라트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앞에 나타나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접수구가 되면 이라트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하면 된 거예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 그런데 이 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야레라고 쓰이거든요.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맞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폭풍이 밀려오고 내일이면 내가 죽게 될 건데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전쟁에 처음 나간 병사가 내일 엄청난 대군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 그런데 이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결단. 그 예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식이 죽는 것. 내 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 그게 아마 부모로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자식 보내는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손으로 산 자식의 목을 쳐서 그리고 번제로 드려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두렵고 힘든 일이죠. 번제에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도 고통스러우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다시는 죄짓지 마. 그 짐승 잡는 것이 즐거운 일이면 그게 왜 그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토막치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 불을 태우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네가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지. 결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앞에 모르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겪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 내 아들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두려움 앞에 두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의 몸을 내려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22장 첫 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이레를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아시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여호와 그가 계속 바라보시고, 이게 여호와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동사의 미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두려움을 그 앞에 놓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하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알아. 40년이 넘은 기간입니다. 75세에 불러서 100세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 적어도 15 이상 됐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 지혜자인 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인 줄 이제 알아. 그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두려움,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자가 지혜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표와 가정과 모든 것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가장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을 두는 자. 하나님을 나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앞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결국 지혜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크마가 삶의 전체적인 원리라면 지식, 나 같은요. 이 호크마를 가지고 실천하는 삶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가 지혜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지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단계죠. 지식의 근본.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의 첫 단어가 뭐예요? 성경의 첫 단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 자, 그 단어가 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래 본문으로 어문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라 엘로힘 보레시트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원래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사가 먼저 나와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 그리고 땅을.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부사를. 히브리어는요. 동사 중심의 언어. 이게 한국어와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동사 어미를 붙여서 동사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하다라고 하는 동사 어미를 붙이면 사랑하다 이게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없으면 동작이 안 돼요. 이게 한국 언어가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개념 좀 가져 개념 좀. 개념을 가지면 살아간다라고 이 한국의 언어는 그렇게 가르쳐. 근데 히브리어 언어는요. 히브리어는 동작이 반복이 되면 개념이 되고 개념이 반복이 되면 원리가 돼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요? 아하부 이게 동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아하부를 계속 하다 보면 우헤부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되면 사랑하는 자 우하바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동사를 찾아. 하나라도 삶의 동사.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이건 부정적인 죄악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계속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는 기도해. 그리고 이것이 이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반대로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해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짓말 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나의 동작이 그의 인격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의 모든 성경의 모든 언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파오 사랑하다에서 아가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삶의 동사를 하나를 찾아서 반복하면서 살면 그 인격,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인격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인데 성경의 가장 첫 단어를 창조하셨다라고 쓰지 않고 태초에 써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레이시트, 히브리어로 보레이시트인데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이 단어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보레이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이것은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고요. 레시트. 이 단어가 왜 이 단어를 성경의 첫 단어로 쓸까? 이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 시간으로는 가장 처음. 그 다음 중요도. 가치로는 최고. 그 다음 순서로는 토대. 근본.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처음 하나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거의 다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창세기를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혹은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창조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최고의 가치,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가장 근본, 토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잠언 1장 7절. 제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단어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처음, 내 인생의 가장 처음 시간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노력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야 되는 노력이고, 내 인생의 토대가 되는 노력이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서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면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아도 경외가, 여호와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두려워서 헌금드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삶의 가장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자 하는 이 결단이 지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요, 결국 인생은 뭐냐면 방향정을. 내가 열심히냐, 잘하느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지혜는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나침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혜는 이렇게 정하게 합니다.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천의 영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잠언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엑스트라에 조금의 시간과 물질과 어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어디 좋은 구경하고 뭐 먹을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풍요, 이 엑스트라의 시간을 어디다 쓰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지혜자의 행동 방식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존재론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가르쳤다면 율법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혜서를 분석해 볼까요? 거의 60대 40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60대 40 정도로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지혜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 내 옆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요, 나오는 원리는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운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많이 씁니다. 이게 여러분 잘 개념이 안 들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교회가 제일 중요하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와이프는 뭐 외롭게 원래 외로운 분이야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모님들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뭐 이렇게 사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 인생의 도표를 그려보십시오. 인생의 도표를 그려보면 내 옆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중하게 세워놓으신 사람이 보여요. 자, 어떻게 그려보냐면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나 이름 쓰고 나와 연관된 모든 그 관계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뭐 어느 도시의 시민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목회자,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느 단체의 뭐 회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의 아들, 딸,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 훨씬 더 많겠죠. 자, 지워보세요. 여기서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들을 하나씩 지워보세요. 국가에서 내가 없어도 될까? 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하나 없다고 해서 국가가 막 그 다음날 망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시민? 뭐 이것도 좀 안타깝지만 그냥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 목사? 목회자? 우리는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지만 교회는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그냥 뭐 다른 목회자 와도 또 잘 돼요. 먹기도 그냥 힘들지만 여기 지우고 회화 이런 거 이거 그냥 바로 탈퇴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어떠실까? 어머님, 아버님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기서 좀 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자식들, 내가 지금 만약에 없다면 내 자식들 어떻게 하세요? 고아가 됐다고 아직 결혼도 안 시켰는데 나중에 애 낳으면 봐주게 되고 뭐 그 자식들과 엄청나게 여기 지금 뭐죠? 배우자? 나 없으면 저 사람 그냥 과부가 되고 후회비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손 끌리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확확 지우는 자리가 있고 그런 자리가 대체 불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 가요.
거기서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나 배우자하고 별로 관심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국민이 될 거야. 하나님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는 어떻게 쌓이냐면,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벽돌을, 내 인생의 벽돌은 옆으로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빠져도 어차피 위에다 큰 거 쌓으면 되지,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위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학위, 목회 다 무너져도 다 좋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책망받을 것이 결국은 대체들과의 사이, 그 다음 부모, 그 다음 나의 자녀의 모습, 그 다음 나의 공동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문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의 지혜를 가르친 것이 결국 배우자 선택, 그 다음 배우자와의 관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지혜를 내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것은 지혜의 여인을 선택하고, 미련하고 음란하고 정말 그 이방 여인은 멀리하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집의 아내와 간통하지 말라. 끊임없이 1장에서 9장 아버지가 이야기한 담화에 60~70%가 배우자 선택,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배우자와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곧 너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늠하는 자를, 간통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다른 죄는 다 밖에서 일어나는 죄지만 가늠과 간통은 네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7장에 보면 그 여인을, 가늠하는 여인을 따라가는 자는 수월의 방, 짐승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죄인이 스스로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 방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책상에 붙여놓은 구절이 있어요. 화살이 심장에 박혀 죽어가는 것.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참 시카고 지역에 젊은 목회자들이 한 여인에게 다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하고 스캔들을 하게,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자꾸 그런 명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갔다 보면 이제 다들 이렇게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목회자들. 결국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악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 7장에 그 여인에게 가는 자는 심장에 화살이 박혀서 마지막 숨을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걸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 간음, 간통,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그 죄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죄가 아무런 죄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형상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이런 질문하면 혼났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보면 가정이 무너지면 그냥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회복은요, 가정 회복, 특별히 목회자들의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다른 성도들이 가정에서 회복이 되고, 회복된 가정이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옆에 서 있는 이 배우자와의 관계, 이것을 성경은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가서를 살짝 만들고 가요.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아가서에 표현되는 이 사랑을 너무 표현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유대 랍비들도요. 전도서는 24살 이전에, 아가서는 20살 이전에는 읽지 마라. 유대 랍비들도 그래요. 전도서는 24살 이전에 읽으면 갑자기 애들이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헛되고 했더니 뭘 보내?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살 이전에는 전도서 읽지 마라. 그 다음에 20살 이전에는 아가서 읽고. 왜냐하면 너무 표현 자체가 여인의 두 가슴은 뭐 목은 이러면서 막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묻지 못할 해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주석가는 여인의 두 가슴은 쌍태를 가진 사슴과 같으며 라고 하는 여인의 두 가슴을 이야기하면서 왼쪽 가슴은 신약성경, 오른쪽 가슴은 구약성경. 그래서 어미가 그 자식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처럼 그 쌍태를 가진 그 여인의 두 가슴은 그냥 여인의 몸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한 해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 결국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기는 동의하시잖아요.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솔로몬과 수라미 여인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솔로몬은 여호와, 유대인들은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수라미 여인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 혹은 성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가서의 60%가 해석 들어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4, 5, 6, 7장의 와스프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고대의 중동 지역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식 때 헌정하는 시행령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을 길앗 산지에 내려오는 그 양의 떼와 같고 성류와 같으며 그의 이는 뭐 이를 막 목욕하고 나온 양떼들의 그 하얀 거와 같으며 몸 다윗의 망대와 같으며 가슴, 엉덩이, 다리 쭉 내려갔다가 다시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쫙 올라오고 이 시가 4번 이상 4, 5, 6, 7장. 아가서 전체 8장에서 반절이 여인의 몸에 대한 것을.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이 5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와서 문을 결혼한 후에 문을 두드리는데 이 여인이 내가 이미 누웠고 발을 씻었고 잠자리 자고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주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도망가.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손을 막 헤매다가 옷도 뺏기고 캔도 당하고 막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우리가 좀 주저하고 하나님은 너는 다시는 나 그리고 막 떠나시는 분인가요? 이거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가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경적 위치. 아가서가 호세아 뒤에 있었다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가서의 위치가 지혜서. 지혜서의 초점은 삶입니다. 잡아보십시오. 뭐를 속이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그 다음 변호할 때 혹은 증거할 때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어떤 사람이 물건 사기 전에는 조차도 나쁘다 하다가 산 이후에 조차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 물건 사는 얘기까지도 다 잡아놓은 지혜 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진짜 일상을 설명을 하고 그 지혜서의 같은 맥락에 아가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영적인 해석을 넣어버리면 이 아가서가 위치한 성경 안에서의 자리가 무너지고.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아가서 해석이 이 부분에 저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주석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 최근의 학자들 가운데 아가서를 우의적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왜 그런 사랑의 인간의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썼던 그 시대에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런데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길 때 바알 신의 제사를 혹시 그 그림이나 혹은 이런 형상으로 나온 걸 모압 같은데 가면, 요단 같은데 가면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남자.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의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큰 문제를 가졌거든요.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추억은 있는데, 신에 대한 추억은 있는데 명확한 기억이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공급하셨던 그 뭔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추억은 있는데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비를 내리고 하나님처럼 다산을 주고 하나님처럼 불을 주고 이런 어떤 신들을 각양각각의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마르도가 이런 신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가운데에서 내가 인간이 뭔가를 주면 신도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제사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자기가 큰 걸 바라면 큰 걸 줘야 돼요. 자,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남자의 재산 목록에 아내가 들어있었어요. 아내와 딸, 자식도 남편의 재산 목록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남자가 뭔가 대단한 걸 받고 싶을 때 바알에게 드렸던 제목이 뭐냐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성적대, 이게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행위를 신전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퇴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문화 가운데서 가장 퇴폐적인 문화를 가나안 문화.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첫 아이가 태어나면 강고에 싸서 몰렉이라고 하는 불의 신이 앞에 있는 유황불에다가 무조건 첫 아이를 다 던지는, 다 죽이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불의 신이 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무조건 첫 아이를 다 죽이는. 그리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를 보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이른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메마른 땅에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 않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늦은 비가 더 늦어지면 곡식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 지형이, 지중해 지형이 한쪽은 사막 기후고 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6개월씩 지중해의 영향과 사막의 영향이,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만 나눠지잖아요. 이들은 이걸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과 불을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오는 이 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길어질 때는 이 열기를 가져오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몰렉이 와서 그 비를 몰아내요. 이 건기를 가지고 있는 신이 길어지면 이 바알에게 제사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때 바알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건 좀 적나라한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바알의 신전의 제일 꼭대기에 지붕이 없는 방들을 마련해놓고 여인들이 그 방에 있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은 그 방에서 난잡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 사정하는 것이 비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난잡한 성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그 다음에 온갖 난잡한 성행위들이 다 제사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다 해줘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러한 그러니까 바알 제사에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것에서 첫 바알을 맛보고요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바알 제사를 끊지 못했어요.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리는데 돌아오면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야.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빠르게 타락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는 창조 질서가 바알의 제사 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요. 그래서 회복, 지혜서 전체의 주제는 제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여인의 몸을 보면요 길라 산지의 어떤 그 양과 그 다음에 볼, 이, 목 다 자연과 비교해요. 쌍태를 가진 가슴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여인. 이 가치가 회복돼요. 그 당시에 여성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성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피조물과 이 여인을 비교를 하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대응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주로 이제 많이 했던 사역이 결혼 예비학교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에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합니다. 결혼의 성경적 원리. 거기에서 제가 이런 아가서를 청년들에게 성, 사랑이라는 거 단순하게 소비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될 때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들과 우선순위를 갖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도 안 돌보고 아내도 안 돌보고 그냥 나는 친구가 좋아. 동호회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동호회는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능력을 낭비하는 것은 이건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내 옆에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나아가면서 거기서부터 확대되어져 가는 나의 삶의 외적 어떤 그런 영역들이 더 넓혀져 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아주 개판인데 밖에 나가서 착하다라고 듣는 건 지혜자 아니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었을 때 밖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좋은 시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가장 먼저 물으실 것은 결국 너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남편이니 좋은 아내이니 좋은 부모이니 좋은 자녀이니 아마 우리의 목회는 4번째나 5번째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키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정이 무너지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져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유닛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셨거든요. 세상을 안전하게 세워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가장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결국은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둔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보는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배우자와 관계,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내 의식 가만히 있거든 그와 싸우지 말고 거짓으로 증인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계속 지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쓰고 그 다음에 나와 확장되어지는 그 관계들이 올바르게 섰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인생. 자, 이게 이제 지혜의 두 번째 부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잠깐 우리 쉬었다가 첫 시간에 피곤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세 번째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